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누구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은 참 그 시간들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끼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뭔가 주고 싶은 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고 어안이 벙벙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나를 애타게 기다렸다고, 같이 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집안에서 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시라면 늘 만나는데, 만나고 싶을 때는 자주 또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뭘 또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렸다는 건가, 그런 의아심도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군에 간 자녀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터에 나간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기다림, 그 가족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어찌 보면 20년이 넘도록 부모님과 가족들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렇게 큰 상처, 그렇게 큰 아픔을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큰 세월이 흐르고 자녀들이 자라고 조금씩 철이 들 때쯤 어머니는 70 중반이 넘어서셨고 아버지는 80이 넘어서셨는데, 아버지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드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뭐 죄송함, 이것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지 않는, 저는 그냥 아버지는 이제 세상 떠나시면 되는데 이제서야 깨달은 저는 나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다, 괜찮다, 그 말씀만 하시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것이다. 가장 큰 죄악이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오래 기다리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한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가? 한 집에 살면서 매일 보는데,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데, 또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서 만나면 되는데, 그런 사이인데 도대체 왜 무슨 애타는 기다림으로 기다렸다는 건가? 무슨 고통을 그렇게 겪고 있었다는 건가?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기다림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기다림.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누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하루하루는 마치 시간이 멈춰 선 것처럼 정말 지루합니다. 정말 괴로운 날들이죠. 사랑한 만큼
기다림이 깊은 만큼 그 기다림의 하루는 마치 천년과 같이 참으로 힘들고 지루할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 지인들이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 오늘 성경을 좀 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그 사건을, 그 내용을 쭉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네, 내용이 쉬운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거죠.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주실 그 유산이 있다면 미리 앞당겨서 내게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 네가 독립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독립할 나이도 안 되고 지금 독립해서 네가 행복하게 스스로 살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한테 아닙니다. 내 권리 아닙니까?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그 유산 어차피 형이 있지만 그 절반은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주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뻔히 그 유산 가지고 가면 잘 살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을 뻔히 그 아버지가 아시면서도 워낙에 철이 없이 굴고 워낙 때를 쓰니까 그리고 겪어야지만이 깨달으니까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줘서 허락해 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마시고 또 놀고 또 수많은 장녀들을 만나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이 이 율랑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많은 율랑녀들, 많은 장녀들, 지금으로 말하는 많은 술집들, 많은 세상 친구들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그 돈 다 사라졌어요. 아버님 그럴 줄 알았죠. 돈이 좀 있을 때 친구지 그런 친구들, 돈으로 사귄 친구들, 술로 사귄 친구들은 돈 있을 때 친구고 술 사줄 때 친구지 돈 떨어지고 술 안 사주면 또 금방 또 남남입니다. 금방 등 돌리고 금방 등에다 칼 꽂고 그렇습니다. 언제 너를 봤냐는 듯이 그렇게 잘해주었던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에 사는 흉년도 들었어요. 몸에
병도 들었어요. 아마 영양실조까지 걸렸을 겁니다. 그 돼지를 기르는 그 농가에 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내가 그냥 굶어 죽지 않도록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라도 돼지 먹이라도 좀 내게 조금 나눠주면 내가 좀 좋겠다. 그러니까 그 돼지 키우는 그 농장 주인이 그래라. 그런데 그것도 배부르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배부르게 주질 않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는 이러다가 영양실조로 죽겠다. 이제는 굶어 죽겠다. 그런데 염치가 없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이렇게 병들어 죽는 것보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내가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사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자식으로서 나는 더 이상 역할도 할 수 없고 그러니 나는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릴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냥 품꾼들 노예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그냥 밥이라도 좀 먹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족들 아버지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문전박대를 하지 않겠지 하고 소망을 품고 아버지 집에 터덜터덜 그 고향 땅을 향해서 찾아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나간 날부터 항상 이 동네 여기에서 항상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 돌아올까? 혹시 오늘은 돌아올까? 혹시 오늘은 돌아올까? 기약도 없지만 그 하루가 철령 같은 그 기다림을 매일매일 겪는 거죠. 매일매일.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좀 흘러서 아버지 눈에 멀리서 어떤 청년이 하나 오는데 거지 중에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운 거지가 없어요. 아주 상 거지가 멀리서 뚜벅뚜벅 그 마을로 걸어오는데 그 자식은 그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이 아버지는 그 거지가 되어서 형체를 원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구겨진 그 자식을 먼 거리에서도 아버지는 금방 알아봅니다. 이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죠. 그리고 막 집으로 데려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저는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가족들에게 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나는 노예처럼 그냥 부려주시고 먹을 것만 좀 꼭 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다. 집으로 데려가서 이 노예들에게 그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돌아온 자식들 얼마나 노예들이 무시하고 그 하인들이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막 큰 소리로 야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자식에 입혀. 너희 노예들 다 이리 와. 깨끗하게 씻겨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내 자식에 입혀. 내 자식의 손에 금가락지를 껴줘. 신은 좋은 신을 신겨줘. 그 좋은 송아지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다 잡고 잔치를 벌여. 우리가 함께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관한 겁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아니 우리는 어디로 꼭 가야만 하는가? 어디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물론 육신은 80년 아무리 장수 시대고 초고령화 시대라고 해도 100년, 120년 정도면 아마 다 세상 떠날 겁니다.
육신은 성경대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니까 그냥 그 영혼이, 그 혼령이 구천을 떠돌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혼령은 이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그 멸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진리고 이치입니다. 아마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로 인정도 하지 않고 유령인간 취급하고 부모를 취급도 하지 않고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보다도 더 무시한다면, 이보다 더 부모에게는 큰 상처,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뿌리다, 시작이다, 씨앗이다,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버지에게 시작됐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의 인류의 조상 최고의 조상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시작이시다, 바로 최고의 조상이시다, 아버지다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뿌리다,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인정도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없다고 취급해버리면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불효죠. 최고의 하나님을 가슴 찢게 하는 고통인 겁니다. 이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인류도 하나님을 따라서 행복하게 산 인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TV에 많은 재벌들이 나와요. TV에 많은 권력가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재력가도, 어떤 권세를 잡은 그 권력가도 그 입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벌면, 높은 지위를 얻으면, 대통령이 되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행복할까? 순간은 뭔가 짜릿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럼 마음속에 텅 비어버린 인간의 그 공허함을 채울 그 행복이 있냐 이거죠.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사실은 누구를 짓밟아야지만이 세상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너무 서러운 일이죠. 높은 지위에 올라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 밟고 올라왔을까. 많은 것을 얻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많은 것을 얻었을까. 세상 그런 지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높은 정상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과연 떳떳할까요?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도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사람들은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가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모략군,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또 무시하고 그 법까지 무시하고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괜찮다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은 사기를 치면 사기 당하는 사람이 조롱을 받는 나라가 있어요. 사기를 치면 사기 친 사람을 칭찬해주고 사기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웃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 문화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왜 당해? 너 왜 당한 거야? 야, 너는 사기쳐서 한몫 잡았구나. 너 잘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죠. 행복을 찾아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채워볼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전도서 1장 8절로 10절에 있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만물이 지쳐 있다. 이 말은 지쳐 있는 인간의 마음으로 만물을 보니까 다 지쳐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참 기쁨을 찾아서 아무리 여기저기 배회하고 방황을 해도 결국은 찾지 못하니까 지쳐버린 거죠. 지쳐버린 인생의 눈에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게 보여요. 다 지쳐 보입니다. 자기 마음이 피곤하니까, 자기 마음이 지쳐서 그렇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며 이 세상에 새 것이라는 것은 없다. 새 옷을 막 사서 막 입어봤다 보여죠. 입을 때 잠깐이고 금방 한 번 입고 나면 바로 흠옷입니다. 또 다시 새 옷을 사서 입어보면 처음 입을 때만 새 옷이지 벗고 나면 또 흠옷입니다. 안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가?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실 것이고 이 세상을 잘 마감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전도서 3장 18절 21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아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과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도 닥치지 않냐. 곧 그 일이 사람들에게도 닥친다 그거죠. 그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되냐? 모두가 한 곳으로 돌아간다. 짐승도 사람도 그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모두가 다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21절에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짐승은 감각만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혼이 아니고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어요. 감각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갈 일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소멸돼 버려요. 육심과 함께 그 감각이 혼이 다 소멸됩니다. 근데 인간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영이 있는 거죠. 그 감각이 내 영과 함께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 누가 알겠냐?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깨우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간절히 이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초청한 것이고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께서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초청을 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한 이치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들, 그 이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저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에요. 정해졌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영혼이 없다면 심판은 없습니다. 짐승은 심판이 없어요. 소멸되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우리만 심판이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선행, 우리 선덕, 우리 열심히 사는 삶, 그 다 모아도 마음의 미움의 죄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그것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를 치를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어차피 둘 다 사형수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사형수예요. 저의 사형수가 사형당하지 않도록 내가 대신 죽어줄까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느냐? 없다. 둘 다 사형수니까. 그 자격조차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해결된 것이고 사형수였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 메시지를 몇 번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꼭 전하고 싶어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끝나도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고 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종교는 한 종교도 없어요. 그들은 다 죽었고 그들은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이 교주들은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천년 같은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오늘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몇 년이래요? 80이 돼요. 80. 시편 90편 10편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세월,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 그 짧은 인생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절대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가족,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친구, 지인들, 무엇보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돈 열심히 장사,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 나쁜 것은 아니죠. 돈 버는 것은, 장사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만 열심을 낸다면 내 영혼은, 내 사랑하는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지냐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랑해 주셔야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 그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대. 하루가 천년. 이 구절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도 적용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그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다림이 하루가 천년 같으시겠다. 그게 바로 고통이죠. 여러분을 초청하신 여러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자녀가, 여러분을 초청한 아내가, 여러분을 초청한 친구, 지인들이, 여러분을 아끼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기다리는 것은 가장 잔인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토록 만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도 잔인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분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가장 잔혹한 것입니다. 그 잔혹함을 다 이제는 중단하시고 그 예수님께 또 가족들에게 다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기다림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반드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죽음을, 그 이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